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9년 제3기 성경연구효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사역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5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공의와 자비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억눌릴 자들의 어떤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소.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억눌린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해내는 것인데, 오늘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은 궁핍한 자들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은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개인적인 관심, 또 개인적인 도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적 확립,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삶에 대한 결과는 결국 개인이 선택한 것이다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된 내용들을 보자면 시편과 잠언은 일상의 삶에 대한 내용들인데, 특별히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 또 다음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관심이 여기에 녹아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개입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또 이 하나님이 건설하실 왕국의 시민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는 같은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5과입니다. 선지자들의 호소인데,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구약에 나타난 기별들을 좀 살펴보고 있죠. 오늘의 연구 범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로 이렇게 선지서에 나오는 기별들입니다. 기억절, 우리가 잘 아는 또 대단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선한 것과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돌비의 내용이죠. 5제부터 10제까지의 10제 계명까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돌비의 요약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십계명의 핵심적 가치를 구약의 선지자의 같은 그 용어로서 이렇게 풀어 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또 중요한 것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자, 매일의 주제인데 반복되는 공의로움의 부르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이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인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의 기별, 미가 선지자의 기별,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 물론 이것은 연대순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냐? 공의에 대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선지자들이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보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기별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사회적인 불의와 불공정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계신지를
굉장히 자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또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회복시켜서 불의와 불공정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자고 손을 내미신다. 선지자들의 기별은 첫 번째 무엇이냐? 사회적인 불의와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그럼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서 하고 혀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함께 이렇게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반복되는 그 같은 기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사무엘상 8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에게 했던 요청이죠. 자,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사무엘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예, 불공정, 그 다음에 부정 혹은 불의로의 시작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바로 그 시스템을 이제 버리고 세상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불의,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은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격공부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런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때 혹은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수록 그 사회는 부정한 사회가 되고 부정직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사회는 더 정의롭고 공의가 행사되는 그 같은 나라가 되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필요할 때마다 소위 재판관, 사사라고 불리는 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시고 지도하셨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닌 세습되어 내려오는 그 같은 왕의 어떤 이 시스템을, 왕정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바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공정과 부정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왕정 시대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한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이죠. 정의가 구현된 나라, 곧 이상적인 국가를 좀 실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적 국가 또는 정의가 구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 우리가 처음처럼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던 그 같은 나라로 완전히 그렇게처럼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로 좀 돌아가자 하는 호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공의를 호소하고 정의를 호소할 때 항상 말씀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돼야 된다. 인간 사는 사회에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세상, 그것은 곧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된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왕들의 시선이, 지도자의 시선이 어디에 자꾸 머물러야 되냐?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꾸 머물러서 그들이 이 땅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인데, 반대로 그들을 억압하고서 그들의 이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서 지배층이 자꾸 배불러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기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년, 희년의 개념이 사회제도의 근본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좀 토의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반복되는 공의로운 부르심을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을 몹시 몸서리치게 만들었던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때로는 눈물로 호소했던 바로 그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같은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떤 일조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또 참여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이번 기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정의로운 사회를 좀 만들 수 있을까? 또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의 개념도 약간 모호하죠. 뭐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생각해 뭐 지도자를 뭐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뭐 어떤 당이 돼야 되고 자꾸 이 정치적 논리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논리로 가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신약 기자들은 구약 기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건 뭐 이스라엘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이 법을 갖다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회 제도의 변혁이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제도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 생각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무엇이냐? 출생지가 드고하고 직업은 아마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 지역은 이 사람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유다 지역에서 태어났고 유다 지역에서 생활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별은 주로 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둘 다 이렇게 유다 지역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지역도 그렇고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같은 시대였습니다. 다시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렇게 부흥했던 부흥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에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의 기별은 무엇이냐?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또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 언급되면서 차례차례 했으면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결국은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모스의 기별이고, 뭐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기별은 항상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또 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럴지라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시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이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뭐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기는 마르지 않는 강, 개역개정에 이렇게 해서면 이렇게 했습니다만 개역성경에는 하수같이 아주 큰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국가와 사회, 다른 종교단체들, 또 개신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서 혹은 뭐 혹은 어디든 다른 종교단체들에서 혹은 나라에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게 너무 공의가 뭐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또 종교재단이 저래도 되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혹은 나는 과연 공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의, 부정, 불공정함 이런 것들 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 말이지 이렇게 이 뭐 사회 지도층인 어떤 국회의원이 혹은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혹은 뭐 목사님이 혹은 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말이야.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지만은 과연 우리 교회는 공정하고 공의롭습니까? 혹은 우리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같은 시스템들은 공정합니까? 뭐 완전히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공의롭게 행동합니까? 나는 정말 공정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토요일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교회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직하다, 뭐 불공정하다, 뭐 불의하다,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가? 또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누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의 어떤 내용들 또 혹은 어떤 다른 집단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예. 미가의 기별입니다. 미가는 출생지가 유다 지역인 모레셋이라는 곳이고 활동 지역은 주로 남방 유다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요담, 아하스 시대,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우시야 시대 그 다음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인데, 이때는 특별히 아하스 시대는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악으로 충만했던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가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과 기쁨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억절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기억절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좀 살펴보면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좋은 번제물, 그다음에 여기 좋은 번제물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몸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했더니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죠. 인자야 선한 것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혹은 또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천천의 수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뭐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라든지 혹은 예물이라든지 혹은 뭐 교회의 뭐 어떤 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한 것, 또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정말 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매 순간 안식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저부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의 삶 못지않게 평일의 삶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 외에 어떤 활동이 더해져야 할까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공부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잠깐 스톱시켜 놓고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 뭐 우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배 시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말고 어떤 활동이 좀 더해져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또 여기서 말한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 혹은 또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 대한 것인데,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동 시기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전 왕인 여호야킨,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시드기야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렇게 이 유다 지역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속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그 같은 선지자죠. 그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여기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통칭하고 있는 유다, 특별히 유다 나라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계시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성전이 건축될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과책에 우리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위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며, 소위 이제 남색, 우리 현재의 표현으로 따르면 동성애죠. 소돔이 멸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색 혹은 동성애가 그 핵심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유다서는 그것을 매우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런 어떤 동성애 혹은 남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행했던 어떤 폭력적인 무자비함 이런 것과 함께, 특별히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해서 그렇게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과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 곧 동성애와 성적인 잘못과 이런 어떤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은 정도의 죄악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무리한 접촉이 아닌가 하는, 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소돔의 죄악은 남색의 죄뿐만 아니라 혹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이 동성애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주장이고,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전체 주제에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멸망은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런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어떻게 취급하느냐, 또 억눌린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그 도시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도 그럴 것이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 특별히 목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소돔이 멸망한 죄가 바로 그와 같은 죄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 특별히 목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소돔의 죄악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렇게 기별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별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로 나와 있고, 이렇게 그가 자유롭게 왕궁을 출입했고 왕궁의 내용들을 좀 잘 아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왕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우시아의 사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뭐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남방 유대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활동 시기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별은 무엇이냐? 물질 번영으로 인한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경고했고, 그 다음에 타락과 멸망 속에서도 여전히 뭐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별이 대단히 중요한 기별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다룬 이유가 아마도 저자도 이 선지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룬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남은 자들의 존재,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확립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 메시아를 통해서 확립될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 어느 예언보다도 아주 뚜렷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이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공의로 나라를 심판하고, 또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될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의와 정직, 성실로 이렇게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같은 나라일 것이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그 같은 세상, 그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그 같은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로서 이렇게 세워질 그 나라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자, 이제 또 정리를 하면서 저는 조금 심각한 주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기별이 오늘 전파된다면 환영을 받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혹은 나에게? 그렇다면 구약 선지자들의 기별이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기별, 나는 화인 여사를 통해 주신 기별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기별이 그때 당시에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 있는 이사야는 여러분께서 알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편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죽음까지, 순교까지는 안 했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기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또 그와 유사한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인 와인 여사의 기별이 나는 그 기별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구약 당시의 선지자들의 기별처럼 계속 배척되고 있고 나도 역시 그 배척하는 무리 뭐 그거는 뭐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그거는 뭐 너의 생각이고 뭐 이러면서 그 혹시 배척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구약의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또 구약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의 결과로 우리가 또 빠져 들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그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처럼 정말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하면서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각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괴로움과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친절히 앞날을 생각해주고 그리스도인적인 호의를 보일 기회,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기별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뚜렷한 관심사, 곧 공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소는 무엇이냐? 불의를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시려는 그분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별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구약 시대와 같은 환경 속엔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기별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선지자들의 기별이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선지자들의 기별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그렇게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6관대 예배와 창조주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